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의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니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루엘이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에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암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글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로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거를 바라보는 두 관점입니다. 사람들이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물이 든 컵으로 설명을 많이 하죠. 반 정도 들어있는 물컵을 보면서 긍정적인 사람은 와, 아직도 반이나 남아있네 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벌써 물이 반밖에 안 남았잖아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나 증거들을 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또 불신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바란 광야의 오아시스 지역으로 가나안 땅 남쪽 경계에 있는 땅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곳은 시내산에서 11일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달이나 걸려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기도 하고 불평을 가지기도 했다는 것을 잘 나타내는 거죠. 일정이 밀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하게 되는데요.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면 이 정탐이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1장 22절에서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가 알리게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나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 앞까지 자신들이 길을 계획하고 찾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이 앞으로 가면 따라갔고 하나님의 구름이 멈춰서면 거기서 멈춰섰습니다. 또 하나님의 불기둥이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고 하나님의 만나가 언제나 부족함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워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증거이죠.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채우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증거들을 매일같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명과 불평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세를 인정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선택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다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앞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려워하면서 나의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는 우리입니다. 저 또한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만 당장 마주하는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에 있는지 불만을 가졌던 저희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신가요? 저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삶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탐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정탐의 임무를 할 사람들을 뽑으시죠. 민수기 13장 2절에서 3절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각 지파의 리더들을 정탐꾼으로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이 매우 공동체적 결단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보통 정탐하는 일은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할 지도자가 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공동체 리더가 정탐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위험에 빠진다면 그것이 곧 공동체 전체의 위험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리더들을 정탐꾼으로 선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리더들을 그 땅에 보내신 이유는 대표성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각 지파의 리더를 보냄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텐데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의 리더들에게 그 땅을 보임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확인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리더들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지파의 리더이자 군대의 지휘관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군사적인 또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이러한 정탐 꿈들을 보내면서 모세가 아주 그 경로와 대상과 내용을, 정탐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었더라. 이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어느 동선으로 정탐을 진행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그 땅의 거주민들이 군사력이 강한지 약한지, 땅이 비옥한 곳인지 아닌지, 성읍은 어떠한 것인지, 그곳에 나무가 메말라 있는지 풍성한지 살펴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정탐의 기준을 말한 후에 모세가 마지막에 정탐꾼들에게 담대하라 라고 했는데요. 왜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담대하라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향한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정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부터 시작됐다고 했죠. 하나님의 의지보다 사람의 판단을 믿는다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군대 지휘관이었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며 판단한 결과가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도다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탐꾼들의 반응이 어떠할지 아셨던 것이죠. 사람의 기준으로 분석하고 판단했을 때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좌절하게 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정탐이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된 일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진행되는 일이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마지막에 담대하라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여 가나안 땅에 담대히 나아가길 바랬던 하나님의 마음이죠. 또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담대하라는 격려를 끝으로 정탐꾼들을 떠나게 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정탐꾼들이 했던 정탐의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때 정탐꾼들이 포도송이를 가져온 방식을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포도송이가 하나 달린 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막대기에 깨어서 운반해야 할 정도로 컸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송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를 바라보는 두 관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13장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그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란 하나님께서 줄곧 말씀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땅, 이스라엘의 목적지이자 출애굽의 목적인 그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갈렙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우리가 취할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그저 모세가 정탐하라고 보낸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를 바라보는 두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송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의 증거이죠. 누군가 그것을 불신의 관점으로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고, 누구는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서 그 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탐꾼들의 반응은 상이한데요. 정탐꾼들의 반응을 보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증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거에 대한 반응이 믿음에서 왔는지 불신에서 왔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왔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증거가 넘쳐납니다. 출애굽의 시작부터 시내산을 지나 가나안 땅 앞에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 노뱀,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십계명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것들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무엇이었을까요?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이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애굽에서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나았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맞아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때론 사람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때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벗어나지 않고 여기까지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 눈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증거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다른 정탐꾼들처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이 성도님들은 이 두 그룹 중에서 어떤 그룹의 선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선택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듯이 갈렙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험난한 산지를 정복해 나갔듯이 우리 수표교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때론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을 가지기도 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인간된 계획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현실을 마주할 때 문제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신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기대하며 정복해 나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믿고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